이 거룩한 부활절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물교회 교우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어렸을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선물 하나를 받았죠. 그 선물이 뭐냐? 나침판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평범하고 그렇구나 싶을 이 나침판이 이 어린 아인슈타인에게는 우주가 무엇인가, 또 우주를 움직이는 힘은 어떤 것인가라는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을 놀랍게 자극했다고 합니다. 바늘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는 이 놀라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나침판에 침은 보이지만 이 침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데 이 힘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도 어떤 손가락도 이 나침판을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하게 되어졌죠. 아인슈타인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나서 나침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사물 뒤에는 깊숙이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 나침반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침반의 어린 시절의 이 경험만이 아니라 이것이 토대가 돼서 우주를 바라보는 아인슈타인의 하나의 견해, 시각, 관점이 되었었던 것이죠. 유대교 랍비 나오미 레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예요. 유대교에서 여자가 랍비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랍비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요. 아인슈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실제로 아인슈타인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이 흔적을 쫓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영적인 법칙들을 배우게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영성 지도자인데 그런 내용들을 아인슈타인과 랍비라고 하는 책에서 기재를 한 겁니다. 나오미 레이가 프라하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 구역에 있는 오래된 회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회당에는 오래전에 아이들이 그렸었던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어떤 것이냐면 홀로코스트, 그러니까 유대인 대학살 기간 동안에 테렌친 슈타트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 어린이들이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그렸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마 벌써 여러분 그림이 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그림들 중에 랍비 나오미 레비는 어떤 한 그림을 보게 되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어졌고 끔찍한 지옥 속에서도 어떻게 아이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워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까요? 좀 흐릿흐릿하기도 할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금방 그렇구나 하고 수긍이 되실 텐데요. 이 그림은 단순히 선만으로 좀 그려져 있습니다. 색상이 입혀지지가 않았죠. 하기야 포로 수용소에서 크레용이 어디 있겠으며 물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줄무늬 바지를 입은 한 남자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하나로 찍혀진 코가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콧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 있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이 어린아이가 그린 이 그림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이 없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이 현황을, 이 상황을, 아픈 이 비극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된 거죠. 입이 없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팔이 없습니다. 팔이 없다는 것은 뭐냐? 밖으로 내뻗을 수 없는 그런 수용소 생활의 어떤 무력감, 이런 것들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자세히 보면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보고 나오미 레비가 깜짝 놀란 것이었는데요. 이 남자, 그러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콧수염이 있고 모자를 썼으나 입은 없고 팔이 없는, 분명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남자 그림, 남자 몸 안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다만 크기가 작습니다. 이 그림 밑에 보면 물론 영어로 쓰여 있어서 여러분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Soul and Body라고 하는,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유대인 어린이들입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자들이죠.
이 그림을 본 사람도 유대인 라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유대인 어린들이 그린 그림을 보는 순간 이거구나 하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딱 나온 겁니다. 이 그림은 10살짜리 소년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영혼을 그렸다. 이것이 라피의 풀입니다. 이 소년은 10살에 그렸는데 11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었던 프란티책 브로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입니다. 라피 나오미 레비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프란티책 브로잔, 이 프란티책 브로잔은 눈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 눈은 있고 코도 있고 수염도 있고, 그러나 입이 없어서 말할 수 없고 외칠 수 없는, 그리고 팔이 없어서 삶을 뻗을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외적인 몸의 무력함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동시에 이 꼬마 10살짜리 프란티책 브로자는 이러한 무기력한 내 몸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피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가 있다는 겁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더라도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그런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가 아까 여러분이 보신 그 그림 가슴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나,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피는, 나오미 레빈은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래전에 프란티책 브로잔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영혼, 내 몸은 외부에 공격을 받아서 말할 수 없고, 눈으로 보이는 내 몸은 팔을 뻗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저 낫지도 건들 수 없는 내 영혼의 중요한 생명, 이게 있다 하는 것들을 그린 것처럼, 이러한 그림을 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시대 모든 독자들, 현대인들에게도 이 시대 우리에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나의 충만한 힘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이 그림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나오미 레비가 그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버젓이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것을 3, 4라고 우기며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들을 수학적인 것들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실험적인 것들로 계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지만, 마치 프란티책 브로잔이 그린 그림처럼 겉에 몸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내 안에 생명, 영혼,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 그 영혼이 죽으면 우리는 죽은 것과 똑같다. 심지어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말도 하죠. 영혼 없는 땡땡땡, 이렇게 말을 하죠. 일은 다 똑같이 하지만 사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한 일이 어떻게 서류 쪽지 하나로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펜대 하나로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영혼이 있어야 펜대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영혼이 있어야 서류 쪽지에 뭔가 의미가 담겨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 안에 중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종교학자들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입을 봉하고 누가 내 팔을 절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야, 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것이며, 이 영혼이 정말 꿈틀꿈틀거려야 내 존재가 활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레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할 때 누구도 이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갑과 을로 따진다면 철저히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 심지어 끌려가고 고초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보여졌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은 몸은 건드릴 수 있어도 영혼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들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력, 이런 하나님의 생명, 구약의 언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존재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오장육부와 의학적인 설명과 내 혈관에 지금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생물학적인 설명으로 내 존재를 다 표현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깊은 밀도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몇 년도에 내가 무엇을 했고,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났고, 몇 년도에 어떤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내 이력서에 남겨진 이 몇 줄의 글자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뭐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점 2개로 눈을 그리고 점 하나로 코를 그리고 콧수염을 그리고, 불행하게도 아픈 시대 속에서 입이 없고 팔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독일 나치도 건들 수 없는 내 영혼의 어떤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자가 살아있는 자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가, 이 영혼이 살아있는 자가 비록 내 몸은 아프고 비록 내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치 이 꼬마, 이 10살짜리 꼬마 프란티체 브로잔이 그렸었던 그림처럼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영혼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아는 자가 하늘의 생명을 얻는 자이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어떤 역경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아프고 고달프기는 하겠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다시 꽃을 피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집은 베단입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성경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나사로의 가족, 이제 오빠마저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 고아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지만 예수님 시대에 부모 없이 산다는 것은, 특히 은유적 의미로 베다니아에 산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다급했습니다. 나사로가 오빠가 죽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얼른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에겐 나사로가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의지처가 되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이제 누구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힘들 때 누구의 어깨에 기대일 수 있는 것일까요? 뒤늦게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원망 섞인 말을 했었을 만큼,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삶의 절망이고 희망 없음과 똑같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늦게 오셨어요? 너무 속상해서 이제 우리 오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요?
라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실적인 언어로 우리의 오빠가 죽을,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실적인 언어로 우리가 갑자기 비참해져서 가난하게 처해지고 그냥 은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배단위 같은 곳에 살게 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희망 없는 그러나 딱 하나 아주 낡은 줄 하나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근근히, 근데 그 줄 나사로도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말 의지처도 없고 붙잡을 끈도 없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내가 도대체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정말 유익한 일일까? 밥 한 끼 주는 것일까? 서울 여행 한번 시켜주는 것일까? 10만 원 몇십만 원 용돈 봉투에 담아 넣어주는 것일까? 밥 한 끼 먹으면 또 배고플 것이고, 서울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또 허전할 것이고, 용돈 쓰고 나면 안 남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덜어는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지긴 하겠지만 언젠간 달 없어질 것들이죠. 이렇게 침울하고 마음 아파하고 무기력해진 이 우리 인생의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 떨고 우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핵심의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프란티책 브로잔이 그렸던 그림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한 남자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두 눈은 살아있네, 어떡하지 입은 없어졌네, 때로는 안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살짜리 꼬마는 눈에 보이는 큰 남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일반 성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심 안에 있다는 것, 내 간 쓸개 어디에 있나, 그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인생, 내 인격의 중심부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다라고 인정하지 마시고, 이게 있어야, 영혼이 있어야 내 몸이 사는 것이고, 영혼이 있어야 이것이 정말 영원히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빠이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이제 고아가 된 것들로 인하여 현실을 아파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물리학적으로 시간을 길게 무한정으로 늘어놓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따분한 일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리학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시간이 짧게 느껴지죠. 그러나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면 시간은 무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내 영혼,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당신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비록 입이 봉해지고 비록 내 팔이 절단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은 끄떡없이 살게 되어질 것이고, 당신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거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죽음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디에 담는 것입니까? 내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지구는 돕니다. 그러나 지구가 돈다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이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역사적인 진술, 케르그마라고 하죠. 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따라 볼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마르다 마리아에게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얘야, 지구는 둥글단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얘야, 동쪽의 해는 또 뜰 것이다 내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얘야,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죽음 앞에서 떠는 자들에게 얘야,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죽으면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란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단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들었지만 믿지 못한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울게 되어질 것이고,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논리를 떠나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해하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해하겠느냐? 주님의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다,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느냐? 이해는 머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영혼의 일입니다. 이해는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문명이 발전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극한 상황에 희망을 갖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뭔가 나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연한 거다, 미련한 거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이것은 희망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에 대한 고백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삶은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자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에 찼던 사람이 겸손해졌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자기 몸 하나 지키기 버거웠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전환입니다. 부활을 체험하기 전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이렇게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이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이해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마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믿음을 통하여 한 남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포로 수용소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며 이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더 브리스벤이라는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저 저도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유충, 번데기들이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 그들이 벗어놓은 허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한없이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 위에는 이 지상의 번데기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나비들이 행복하게 헐헐 날고 있는 또 다른 장면들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더 브리스벤이 그린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일까? 위에는 장차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갈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 우리의 미래가 있는데 그것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자신들의 허물, 벗어놓은 허물만을 보면서 슬픔에 잠긴 아래 땅에서 이 번데기들, 유충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그림이다라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 일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상의 언어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들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부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부활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떤 책 몇 글자 읽고 터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독량 삼아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듣고 직접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져본 살아있는 경험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가능합니다라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증언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가 하나 있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내가 아직도 내 삶의 환멸을 느끼며 희망을 잃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냥 역사책 이야기지 않을까요? 초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초를 장식해 보았습니다. 부활절에 초를 켜는 것은 약 8세기경에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탄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일 강단에 초를 켜놓기도 합니다. 어떤 데 가보면 이 초가 진짜 이런 초가 아니라 전등초가 있기도 합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초를 밝혀야 하는 게 맞죠. 왜 초를 밝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초를 밝히면서 이 초에 불을 밝힐 때 빛이 보이죠. 눈에 보이죠. 이 빛을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이 빛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비춰나가는 이러한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 바로 초입니다. 초는, 이거 제 해석입니다. 이제 초는 타서 없어집니다. 키가 작아지죠. 그러나 초는 타서 없어지지만 빛은 사방으로 비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을 밝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두우면 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 왜 내가 절벽에 빠졌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탈하게 되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분별조차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추면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면 죽음 속에서 허덕이고 죽음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환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뚜벅뚜벅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며, 수용소의 아이처럼 우리의 팔이 없고 우리의 입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느끼게 되어질 것이며, 이 삶이 아무리 억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여전히 붙들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초를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가, 이 초를 봄으로 인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안에 환히 타오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성경의 많은 증인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 촉촉히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들 안에도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하고 경쟁에 지쳐서 힘든 이 상황, 이 시대에 여기서 허덕이고 입이 없고 팔이 잘려진 우리의 존재의 외적인 모습 속에, 그러나 이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이 생명, 이것이 부활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